금일 법회에 참석하신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 산성이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목전에서 바로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소식을 바로 알아차려서 깨달으면 영영 불성심이라 영원히 불성의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에 살아가면서 불성의 마음을 오롯이 쓰는 게 아니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괴로운 일도 불안한 일도 많은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산성이 들어서 주장자를 보여준 이 소식을 바로 알면 여러분의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고,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알면 현실 생활 속에서 불성의 마음을 그대로 쓰고 살기 때문에 불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편안합니다. 그런데 불성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내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우리들이 현실에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소식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그 사람은 불성의 마음을 영원히 쓴다. 영원히 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영 대자비심이라 그 사람은 영원히 대자비심을 씁니다. 대자비심은 일체 모든 만물을 나의 한 몸으로 한 목숨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생공존 함께 살고 함께 공익이라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일체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중생심으로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체감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히 복되고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한대한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불성의 마음의 존재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불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밖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게 그게 그냥 쓰고 쉽게 말은 자비심이지만은 세상 중생들은 자비심보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정이라 하는 건 중생이 쓰는 것입니다. 중생은 인정이 있을 때는 좋지만은 인정이 없을 때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지기도 하고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거는 자비가 아니죠. 중생은 인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심은 일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이롭고 가족이 편안하고 이롭고 사회가 편안하고 이롭고 세계 모든 인류가 나아가서 일체 중생이 편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고통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그런 자비심을 쓰게 되고 영용대지혜라 영원히 대지혜 일체 모든 어려운 일이나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일이나 모든 일이 앞에 중중첩첩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는 그 순간 그 해결책이 방안이 탁 나옵니다. 정확하게 바로 보게 되고요. 정확하게 바로 봅니다. 뭐든지. 바로 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합니다. 바로 판단하면은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밖으로 떡 제시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각적대적시에 바로 나옵니다. 보는 순간. 그러나 오늘날 이 지혜가 없는 중생은 사업을 하든지 또 교수를 하든지 또 각기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는 다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계급사회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가 친구가 한 사람은 진급이 되는데 한 사람 진급이 안 되면은 이 사람 자네 너 나 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요. 그거 참 못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되고 현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일을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고도 영창에 가야 되고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쓰고도 영창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들은 예기치 못한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되고 겪고 사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문제는 즉 해결하는 방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대지혜의 마음 이거를 우리는 밖으로 빨리 쓸 수 있도록 자기의 불성의 마음을 빨리 되돌아가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불성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불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성의 마음을 우리는 되돌려서 찾으면 대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히 써도 끝이 없이 무한정히 써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용대안심수용이라 영원히 항상 마음에 편안한 것을 항상 쓰고 살아간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알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주장잘 들어서 보일 때는 이와 같은 이런 소식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한다고 할진대는 제가 또 한마디 고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사라고 하는 큰 도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현사선사라고. 그리고 설봉이라고 하는 또한 큰 도인 선지식이 계셨어요. 근데 현사 스님이 시자한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시자한테 주면서 설봉 도인 스님한테 갖다 전해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제 시자는 스승이 써준 편지를 받아서 설봉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 설봉 스님께서 그 현사 스님이란 도인 스님이 훌륭한 분이 또 편지를 보냈으니까 참 중요한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정성스럽게 뜯어서 이제 안에 딱 내용이 뭐가 들었나, 뭘 써서 보냈나,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안에 편지 봉투 안에 거를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한 글자도 쓴 게 없고 백지를 딱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백지. 여러분은 그 백지를 왜 그래 보냈을까요? 편지를 보냈는데 백지를 왜 보냈을까요? 예? 예? 백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그 백지 가져왔는데 보고는 시자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백지를 보냈는데 이걸 알겠느냐? 그 시자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백지를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그럽니다. 군자는 천리동풍이라 너는 어찌 그걸 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해주지. 이 백지를 보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군자 천리동풍이라는 것이니라.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 바람이다. 두 바람이 아니고 한 바람이다. 이 소식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시겠어요?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 바람이다. 이 소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편지를 전해준 시자가 현사시임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 편지는 전해드리느냐? 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 편지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래 너 이걸 아느냐 하고 묻길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설봉스님이 말씀이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는 현사스님 말씀이에요. 저 노화상이 체가냐 부지라 저 늙은 저 중이 말이야. 지가 그릇되게 잘못된 허물인 줄도 알지 못하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주 참 중요한 여기에 큰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는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현사시님이 그랬을까요? 설봉스님을 보고 설봉스님이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라고 말했는데 현사시님은 시자가 와서 전해주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 노화상이 말이지
지 허물인 줄도 알지도 못하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현사 상골 안정오요. 현사의 그 상호나 골상이 또 눈동자가 까맣고 현사의 그 골상이나 눈동자는 까맣고 백지 3번 변당서라 흰 종이 하나 한 장만 딱 있단 말이지. 3번이 그 글을 딱 보고 당하고 천리동풍이라고 하는 그게에 다착해라. 그릇 잘못 아는 수가 많다. 여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조 주장 양부라. 이 주장자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붙들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분이 본문 많이 들었으니까 수준이 높아서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자 하나에 두 사람이 주장자 하나인데 두 사람이 붙들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금일 대중께서는 이거를 아시겠느냐 이거죠. 응? 이 소식을 알겠느냐. 제불이 출세하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 우리들이 중생이 살아가는데 사고 팔고 있지요. 사고는 뭡니까? 에? 생로병사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 고통을 우리는 해결해야 될 우리들은 그 막중한 큰 일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주 막중한 큰 일이거든요. 팔고를 해결하는 게. 이 팔고 8가지 고마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어때요?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팔고를 해결하는 건 뭐 어찌해야 해결하겠어요? 팔고를 해결하려면 이 1대사의 인연을 우리는 이해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것은 조사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것은 직지인심시불이라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이것이 부처라고 했다. 마음을 가르쳐 부처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마음이지요? 불성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본래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본래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닐까요? 예? 범부와 성인이 왜 둘이 아닙니까? 범부가 깨치면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불성에서 보니까 둘이 아니라 불성에서 보니 둘이 아니 그렇죠? 미호는 기요수도라 우리 중생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미에서 항상 둘로 나눠 있다. 범부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니까는 너는 열반이라 하는 것도 가히 기뻐하지 말고 생사를 나고 주는 생사도 너는 싫어하지 말고 단능 이는 요요라 다만
주장자를 들어서 보이는 여기에서 바로 보고 알아차리라. 바로 알아차리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영원히 나고 죽는 생멸이 없는 것을 증득할 것이다. 나고 죽는 생멸이 없는 생사팔구가 없다 이거지요. 고통이 없는 그거를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채로 바로 증득한다. 일념해강이라 한 생각을 여러분이 바로 돌이켜서 보면 일어나지 않고도 바로 걸음을 걷지 않고도 우주 대천세계에 두루 여러분은 다 섭렵해서 확실하게 다 직접 발로 밟고 있다. 앉아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사요경이라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안다면 가히 종문에 이 부처님의 진리의 이 종문에 말이지요. 산성이 이도자리라 산성이 이 속에 이르러서 적적한 모양도 아니니 여러분 이 소식을 바로 알겠느냐 이거라요. 이게 좀 어렵지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불성이 우리가 마음에 우리 중생이 불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어요? 네? 아니 어떻게 믿어요? 불성이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본 일이 없어. 못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왜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부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처님께서 불성의 마음이 있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 모든 인류가 중생이 불성의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명, 캄캄한 무명의 흑암, 캄캄한 무명의 지옥 세계라. 진리는 전혀 몰라 아무것도. 그런데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셔가지고 불성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불성의 마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어때요? 부처님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부처님은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상락아정 아시겠습니까? 상락아정은 들어보셨어요? 상락아정 상락아정인데 그러면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은 고해잖아요. 그렇죠? 고해는 팔고가 있는 고해인데 불성의 마음을 부처님이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고해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편안하고 즐겁고 편안해. 영원히 행복해요. 상락이라 영원히 즐거워요. 영원한 진짜 진아 참나라. 가짜나가 아닌 이제 진짜 참나. 참나가 뭐냐? 부처락이라 부처의 마음. 아정. 참나 진짜 나 아정. 영원히 깨끗하다. 더럽지 않단 말이죠. 이 상락 아정의 세계가 최고 열반의 세계라. 부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이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을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못 봤어. 보지는 못했어. 지금 못 봤지만은 아, 부처님이 이렇게 발견해서 깨달아서 발견했다. 그런 게 우리 모든 중생에게 다 있단다. 야, 우리는 왜 있는데도 우리 못 봤지? 모르지? 일단은 있는 걸로 확실히 인식하고 믿어야 돼. 그렇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불성의 마음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예요. 불성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불성의 마음은 어떤 기다? 어떤 게 불성의 마음이요? 대자비심, 대지혜. 아시겠어요? 대자비심과 대지혜의 마음. 만 가지 덕과 만 가지 복과 만 가지 이음을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대만족하게 다 가지고 있다. 하늘 땅이 덮을 수가 없다. 어느 것도 상대할 것이 없다. 절대라요. 절대. 절대자, 여기는 절대자라고 그래. 절대적인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한계를 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 요렇다라고. 그거를 생각으로는 안 돼. 그래 무한대해서 그런 불성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비심을 가지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는 불성의 마음을 먼저 인식해야 돼. 우리는 나한테 불성의 마음이 있구나 믿어야 돼. 알겠어요? 먼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알겠어요?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불성의 마음이 현실 살아가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보지는 못했지만은 나한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 불성의 마음은 나보다가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나보다가는 상대방을 더 복되게 해주고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커지고 무한하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큰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쓰는 마음을 밖으로 행하는데 그러면 불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를테면 현실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에 내가 친구지간이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현실 생활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지 못한 일이 딱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억울한 모함을 당했다 하자. 모함.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당했다. 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많아요. 자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또 내가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야 이 새끼야 이랬을 때 그러면 지나가다 야 이 새끼야 했을 때 뭘 어째야 돼요? 근데 불성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때는 대책이 없어. 같이 야 이 새끼 하고 싸움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딴 방법이 없는데. 그렇지요? 근데 방법이 있어. 해결할 방법이 뭐냐? 야 이 새끼 했을 때 이를테면은 이 새끼 할 때 나한테서 울컥 일어나는 진심 있지요? 진심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보고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뭘 깨닫느냐? 그 반대편의 불성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린다는 거지. 불성의 마음을. 내 말 이해합니까? 진심이 울컥 일어났을 때 진심을 보고 그 이면에 불성의 마음은 무한히 포용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은 칼바람 같은 나한테 좋지 못한 악담을 했어도 나는
불성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는 동시에 훈훈한 봄바람과 같은 마음을 쓴다. 반대로. 그러니 나한테 봄바람과 같은 마음을 쓰게 된다. 반대로 불성의 마음을 자기가 인식하고 알아는 사람, 믿는 사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얼른 돌이켜 보는 게라. 내가 진심이 성질이 확 난다 그지. 날 때 얼른 돌이키는데 나한테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데, 불성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한 그 받아들이는 것도 포용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해하는 폭도 무한대 커야 되고 이런데, 내가 요 말에 이거 내가 같이 진심을 낸다는 건 중생심이라. 중생심 아닌 중생심 때문에 그 반대의 부처의 마음의 불성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린다고 그래.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진심이나 나쁜 마음이 없으면 불성의 마음을 못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나쁜 그 마음 때문에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얼른 알아차리면 마음이 정리가 돼. 딱 정리가 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푸근해 안정이 되면서 상대방한테 뭐렇게 해요?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뭐렇게 해요? 아유 참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이제 아주 느긋해. 아주 웃는 미소를 띄우는 느긋한 마음으로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지. 현실 생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불성을 보고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인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성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나는 믿어야 된다. 이 마음은 일체 모든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불성의 마음의 거울에다 딱 비치면은 그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얼른 불성의 마음이 있는 줄을 몰랐을 때는 해결책이 없어. 왜냐하면 같이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움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없잖아. 안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어디 있느냐. 얼른 불성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나한테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데 불성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무한한 자비심이요 무한한 포용함이요 무한히 이해함이요 모든 일체가 모두 내 몸 내 마음으로 하나로 생각함이요 일체감을 가짐이요 같이 공생함이요 함께 이익을 나눔이요 함께 공유함이요 이건 내가 이런 훌륭한 큰 불성의 마음을 내가 써야지. 내가 이거 단박에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라. 그때. 알겠어요? 네. 일단은 불성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일상 사회 생활하는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뭐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남편은 또 부인한테 뭐 잘못했다고 체크할 것이고 부인은 남편한테 뭐 잘못했다고 체크할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는 잘못된 일이 터지면은 명예롭고 좋은 거는 자기가 쓰려고 그러고 불명예스러운 걸 지대로 쓰게 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해임 당하는데 해임 당하고 집에 오면은 부인이 밥도 안 해줘요. 푸대접 받아야 당장. 그러니까 여기에 가도 푸대접 저게 푸대접 이게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생명을 걸지요. 그래 누구든지 명예롭고 좋은 건 내가 하려고 하지요. 그 전보다 나쁜 건 내가 안 했다고 뒤로 꼬리를 감추고 뒤로 숨지요. 오늘 이거는 중생심이라. 이건 안 좋은 거라요. 이건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 제 잘못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 잘못이요. 내가 책임을 지겠소. 부인은 부인대로 내 잘못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들, 딸은 어머니, 아버님이 뭐 잘못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나에게 불성의 마음이 있다 하는 건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태산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부처의 무한대한 그 마음을 그대로 중생한테 쓰기 때문에 자유자재라 마음대로 마음을 써. 마음대로 굴려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 순간순간 빨리 돌이켜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지. 그것도 수행이라 수행이 알겠어요? 불성이 첫째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 불성의 마음 거울에다가 항상 현실 생활하는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생길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를 생겼을 때 불성의 마음은 무한대한 부자고 불성의 마음은 무한대한 지혜고 무한대한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무한대한 덕이 있고 복이 있고 그런 마음인데 내가 왜 작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다고 왜 고민하고 내가 여기서 마음을 허덕거릴 수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성이 잃어버렸을 때는 보는 것도 잘 못 보게 되고 실수를 하는데 자기의 이성을 잃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휘말리다 가가지고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린 게 막 해결책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 아닌 태산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태산부동하는 불성의 마음이 있어요. 또.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딱 모든 걸 비춰서 불성의 마음의 거울이라 거울로 비춰서 딱 모든 걸 보면 거기에 확실하게 내가 분명하게 판단해서 바로 보는 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흔들려서 내 자신이 불행하다든가 또 내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가정과 사회가 불안하고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런 것이 사회가 가정도 없어요. 그래야 이 사회 사람이 모두가 일체 중생이 모든 사람이 인류가 자기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불성의 마음의 존재 불성의 마음이란 존재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거를 바로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믿고 사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완벽한 자기의 복된 생활을 가정의 행복, 가정의 안정, 사회의 안정, 인류의 안정, 편안함을 우리는 현실에 정착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가정이나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는 걸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비춰서 거울에 비춰서 항상 현실 생활에 반영을 하면 아들, 딸도 그렇고 부모도 형제도 그렇고 사회가 다 융합이 된다는 기라. 융합이 안 될 수가 없이 융합이 된다는 자동으로. 불성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불성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은 악의적인 경쟁보다는 선의적인 경쟁이 중요합니다. 불교가 무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심도 버리고 사회도 등지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편안한 우리 인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냐. 그 방법이 딴 데는 없다 이기라. 무슨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없어.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사바세계 오용락의 재색 신명수 그거 가지고는 만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성의 마음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재색 신명수의 마음을 바꾸어서 무한대한 보살의 마음, 대성 보살 마음 알지요? 대성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식구도 사회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뀌면은 그런 사람이 사는 의식이 높은 사회가 사는 사람이 살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이 절에 오면 그럼 우리가 불성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되지 절에 그럼 올 필요 없지 않느냐 또 이제 이래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요래하면 요렇게 또 삐져나가고 요렇게 하면 저렇게 삐져나가고 중생심이 그 희한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말하니까 그래 누가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내 불성의 마음만 돌이켜보고 살면 되지 꼭 그 절에 가야 됩니까? 이래 나한테 물어. 물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어떻게 돼요? 집에서 그냥 불성의 마음에게 돌이켜보고만 절에 안 가도 됩니까? 와야 됩니까? 어째서 와야 돼요? 예? 학생이 학교 와야죠. 그 이제 불성의 마음을 우리는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의 만덕지존의 성상을 보고 내 마음을 일념으로 모아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의 일념해강이라 기도가 일념이 되면 안 되는 게 없이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해요 안 해요? 근데 무슨 성취를 하지요? 무슨 성취합니까? 영감이나마 사랑해 주시오 하는 그것만 성취합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죠? 예? 돈이 아니 돈이죠. 돈 죽음 있으면 돈인데 도에다가 니은 붙이면 돈이라 도에다가 니은을 붙이면 돈이요. 도보다도 돈이 우선인데 뭐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이제 거꾸로 간다는 기라. 도에 대한 마음이 넓고 커져야 그 마음 따라서 무한대한 돈도 무한대하게 막 재산이 막 쏟아지는 건데 도가 높지 않고 마음이 좁고 고약한 사람은 그 사람도 두 사람 거느릴 사람이 있고 10사람을 거느릴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지 혼자 그 아주 고약한 게 있다. 그렇지? 한 사람도 못 친해. 그거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안 되는 거요. 자기 도의 이 마음이 불성의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커져야 그 사람은 무한대하게 잘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그래 하자면 불성의 마음을 깨닫게 하자면은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일념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108배나 3000배 참여를 통해서 분명합니다. 그거는 중생이 업이 두터워가지고 그 불성의 마음이 있는 줄을 그 인식을 하고 알았긴 오늘 듣긴 알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만 또 다 잊어버려요. 중생이 업이 두터워가지고 잊어버려.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틈나면 부처님한테 법당에 와서 부처님 성상을 만덕지존의 성상을 보고 자 일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그 순간 불성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라. 알겠어요? 네. 불성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 설명해 드렸어. 오셔야 된다. 그래 했다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내가 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 중생이 생각이 짧아서 그렇거든.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와서 여러분이 와서
일념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일념, 또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네? 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예?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악한 사람, 그걸 말했지. 악한 사람 1000명한테 봉사하고 좋은 일 한 거하고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거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러면 뭐 이렇게 해요. 악한 사람 그 좋지 못한 놈한테다가 잘해주면 그놈은 악한 거면 자꾸 길러주잖아. 그렇지요? 그 공덕이 없다 이거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한테 하는 게 낫고 선한 사람 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어? 예? 아라한가를 정득한 그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100번 낫고 그 분한테 고향을 수천 번 기도한 것보다도 누구? 보살, 문수, 보현, 간음, 세지.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 보살은 무슨 보살이요? 권보살이 있고 실보살이 있어요. 권보살은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분들은 과거 부처라 과거세에 우리 석가모니는 사바세계 100년 사는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들은 과거에 한 세상에 이루어졌을 때에 부처로 출연하시다가 그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사져 오신다니까 조연하러 우리도 그럼 같이 보살의 몸으로 나가서 중생 제도하겠다고 몸을 보살 몸으로 하연해서 오신 분을 권이라고 그래. 권세 권자. 권은 뭐 이렇게 해요? 권은 방편. 권을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보살들이래요.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알겠어요? 네. 실보살은 뭐요? 실보살은 실보살은 여러분이 이제 대성보살심을 냅니다. 나도 대성보살심 큰 마음을 내서 보살행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서 닦아가는 분,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야 돼. 가정을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지겠다. 또 사회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 인류를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지겠다. 나의 고통이 1000만 번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나는 그거 받겠다. 이런 마음의 대성보살심을 내서 실천에 옮겨 닦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실보살, 여러분은 그거 닦습니다. 닦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실제로 닦아가는 보살, 실보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보살의 행위 있는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속에서 그러한 실보살로서 닦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편안함과 행복, 가정의 편안함과 행복, 사회의 편안함과 행복, 인류가 편안하고 행복한 거 모든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불성의 마음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첨부를 통해서 또 부처님 문수 보현 이런 분들한테 고향 올린 것이 엄청난 봉사한 것이 복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본존불 청정보시 비로자노 본존불이라 비로자나불 원본보시 노사나불 처음 배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이분은 본존불이라 그렇지요? 부처님은 간을 안 써 간을 쓴 분은 보살이에요. 왜 간 쓴 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간을 안 썼습니다. 이 본존불이에요. 본존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가 일념을 기도하고 108배 3000배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바로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닦는 것이고 실제로 부처님의 그 기도하는 마음의 일념이 커져야 보살심으로 대성보살심으로 우리 여러분이 밖으로 실체를 옮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발돋움하고 차원이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공덕이 크고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는데 맞으면 뭐지요? 본전 부처님보다도 또 있다. 부처님 말씀이라고는 뭐예요? 응? 살아있는 생불.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그래. 그 뭐냐? 무심도인. 무심도인에게 여러분이 공양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공덕은 무량하다. 무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일반 사회 사람한테 봉사하고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이 불우 이웃 돕기도 하고 할 때 재물만 먹을 것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기라. 그거를 주되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시를 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진리,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너에게도 불성의 마음이 있다. 너도 영원한 부자고 너도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한 지혜고 덕과 복이 다 가지고 있다. 너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일깨워 주라는 거죠. 뭐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문 갔을 때 뭐 먹는 것만 가지고 춤추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런데 나는 선사라서 선사의 법문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격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선에 대한 높은 경기 법문만 탕탕 치고 하고 오면 이리 가면 편하고 아예 알아듣든 말든 뭐 그 생각하는 자기가 알아 할 일이고 뭐 이러고 가면 되는데 하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서 신님 큰 귀에 미약한 우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신님 법문은 어렵다 해요. 자꾸 어렵다 해서 우리가 마냥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신님 우리 중생한테 중생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중생한테 와서 중생에 대한 걸 알아듣기 얘기 좀 잘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좀 쉽습니까? 네.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준다고 해주는데 시간이 연간이 됐을걸? 넘었지요? 예? 한 45분은 하는데 한 시간 다 됐습니다. 아이 그래 너무 많이 했네. 너무 뭐 오버하면 안 돼. 또 이것도 오버. 내가 좀 애끼놔야지 이것도. 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나에게 불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확실히 믿어라. 믿는 여기에서 항상 내 불성의 마음의 거울에다 비추어 보라. 모든 일체사를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 네가 바로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하대오 불성심하면 처처무에 대자재로다. 옥전강함 청계월이요 일편백운이 불구계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이 뷰티브에 우리 저 회장 되시는 성우 대종사님 아시지요? 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지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분은 너무 높고 넓어서 여러분이 모를 텐데. 저하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 이렇게 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다 친한 도반이 훌륭한 스님인데 이 불교 BTN TV 이거를 이렇게 창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법문 듣게끔 해주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요? 네. 이게 여러분 천수천안이라 모든 분에게 진리의 법문을 많은 분에게 보급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이 방송 채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이 방송을 애용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큰 스님에게 감사하다고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BTN 이 법당에 이 진리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고 들으러 오신 여러분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성취하십시오. 박수 쳐시오 여러분. 은하에 오늘 불성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불성심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처처에 무해라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고 대자재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린다. 그 불성심을 굴리고 쓸 것이다. 오늘 옥전가감 청개월이라 옥으로 집이 돼서 옥으로 전체가 옥으로 된 집 앞에 그 강명은 천세계의 달을 갖다 삼킨다. 일편백운 불구개라 한 조각 흰 구름은 끈으로 잡아 멜락해도 잡아 맬 수가 없네.